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예, 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했던 거룩한 성, 더 홀리시티는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전율이라고 그러나 아주 그 하늘의 예루살렘 얘기할 때는 정말 큰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줄 압니다. 오늘 3월 31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 3월 달에 있은 거는 8년 만이에요. 대부분의 부활절은 4월에 있습니다. 이제 그 부활절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3월이 되기도 하고 4월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2000년 들어서 부활절의 편차는 가장 빨랐던 것은 3월 23일이었고 가장 늦었었던 때는 4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의 인터벌이 매년 부활절에 있어서 이렇게 변동이 있죠. 올해는 3월 31일, 3월달 마지막 날 부활주일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어요. 이 여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가 여럿 있죠. 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조금 아래쪽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새로운 인물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였던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여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간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알았던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 왜 여인들이 알았을까? 여인들이 가장 먼저 알았는데 언제 알았는가? 오늘 그 시점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가 어릴 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못 다니는 거죠, 사람들. 일반 사람은 못 다닙니다. 그게 한 82년인가 제 기억에는 그때 이제 통금이 해제돼서 지금은 밤새 어딜 돌아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비슷한 걸로서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서 안식일의 시작은 해가 질 때고,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은 시점이 안식일이 시작되던 때였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시신을 처리하고 이런 거 빨리빨리 그때 마무리하죠,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때, 그게 이제 저녁인데 또 밤이 됐으니까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인들이 알게 된 거죠. 왜 여인들이 이렇게 급하게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가? 오늘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뭘 가지고 갔느냐?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몸만 간 게 아니라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왜 향품을 가지고 갔는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6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
그러니까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더 부패하기 전에 빨리 가능한 제일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죠. 근데 그들이 무덤에 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오면서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러니까 돌이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 굴릴 만한 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면서 이게 굴의 입구에 큰 돌이 있으면 이게 향품을 못 바르니까 이거 누가 이걸 굴려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책인데 프랭크 모리슨은 저널리스트로서 어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사람이 그걸 비판하려고 자료 수집을 하고 조사하면서 쓴 것이 이 책인데 쓰다가 부활을 자기가 믿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한 그 기자들이 가장 냉정하죠. 잘 안 믿는, 아무 말이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 모리슨이 결국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이 유명한,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책방에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썼죠. 돌을 굴렸다. 누가 굴렸겠어요? 천사들이 굴렸겠죠. 사람의 굴린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굴렸다. 그래서 와보니까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들어갔더니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놀랬으면서도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못 들어갈 뻔했는데 들어갔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러자 여인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죠. 4절에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시신이 없는 걸로 인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가 하고 이제 걱정하고 있을 때 문득 찰나나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들 옆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와 요한 복음에는 흰 옷 입은 천사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 또 소돔성의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도 남자로서 나타나죠. 그래서 청년이라고 보았지만 결국에 천사죠. 찬란한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옆에 서자 여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때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인들이 새벽 일찍 예수의 무덤에 갔던 이유는 그들이 찾았던 예수는 죽은 예수였어요. 시신이 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싸늘하게 식은 시신이 된 예수를 찾아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온 거죠. 죽은 예수를 찾아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3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고백 바로 다음에 처음으로 얘기하셨고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하셨고, 또 다른 한 번은 갈릴리에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때 우리 목사님이 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산 들고 나갔다는 얘기. 믿음 없으니까 비가 올 거로 생각하고 비가 안 오게 기도하고서는 우산 들고 나가는 믿음 없는 모습을 얘기했듯이 오늘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에 갈 때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죽은 시신에 필요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3번 한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6절, 8절, 오늘 본문 뒤쪽이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생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무덤에서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천사의 말을 듣고 진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비로소 기억했다. 그 말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경히 여겼거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죠. 천사들의 말처럼 여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다. 여인들이 찾고 있었던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였다. 17,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발달하고 산업혁명과 기계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기독교 안에는 2가지의 흐름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부흥운동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의 흐름은 부흥운동과는 정반대로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부정하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신학자들이 여기 다 해당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기독교로부터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 없는 걸 다 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건 단 하나예요. 예수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의 부활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성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선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화시켰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거 믿어지지도 않지만, 부활 안 해도 상관없어. 난 그래도 기독교에 있을 거야. 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단지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셨을까? 만약에 예수께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신 것이 전부였다면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가 없죠. 본이 되는 삶이 기독교의 교훈이라면 로마 그 엄청난 박해 시대에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십자가에 콜타르를 바르고 불을 붙여서 그냥 완전히 새카맣게 타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본이 되는 예수를 보고 그 믿음이 나올 수 있는가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자가 훌륭하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순교를 당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신학자나 목사들도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훌륭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에 온 여인들이 찾았던 예수도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예요.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슬픔과 좌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 이야기, 본문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렸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한 당일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걸어가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길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무슨 얘기를 여태까지 하고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여인들에게 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천사를 봤다는 얘기를 하고 또 몇 명의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다 그러죠.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태도입니다. 24장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께서 무슨 얘기하고 여태까지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발걸음을 멈추는데 그때 표정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왜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을까?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나타나 있어요. 21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이 21절을 공동번역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뭐예요? 좌절한 거죠, 지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이미 처형을 당했고 처형당한 지 벌써 사흘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사흘은 부활의 준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가진 사흘이지만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한 예수가 죽은 지 사흘이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사흘장을 하잖아요. 3일이 지나도 안 살아나면 죽은 거니까. 가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살아난 사람 뉴스가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가 그분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그분은 처형을 당하셨고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예수는 완전히 이제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있죠. 죽었어요. 그 사랑하던 주님이 죽었어요.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돼서 이제 끝난 거야. 근데 가끔 여인들이 뭔 얘기 안 되고 믿을 게 못 되고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 정도. 두 제자의 말을 다 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이 참 의미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한 말, 메시아의 부활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인들도 죽은 예수를 찾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반면 마태복음 28장은요. 천사가 한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자들이 뭘 찾았다고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다. 오늘 누가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구나. 지금 이 무덤에 와서 너희가 찾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무슨 의미예요? 이게 꼭 나쁜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표적이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지혜하니까 지혜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우리의 전하는 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누굴 찾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여기서 의미는 뭐예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원래 의미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고 있어요. 뭘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고 있다. 누가요? 여인들이. 누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라 학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세례를 받죠. 방언하라고 막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쟤네들이 낮부터 낮술 먹고 헛소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유명한 설교를 할 때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는가? 23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초점이 있었지만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의 죽으심이 한쪽이요, 다른 한쪽은 그가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베드로 설교의 축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입니다. 분명히 죽었지만 분명히 살아나셨다. 근데 너희는 죽은 예수만 찾고 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복음의 핵심이지만 반쪽 복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예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들도 믿어요. 죽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에서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사도행전에서 여러 설교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3장, 미문의 안짐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을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4장을 보면요, 막 사람들이 반응이 놀라우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요. 그때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죠. 4장 10절.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미문난지명에 일어났다. 십자가와 부활. 5장. 또 다시 감옥에 가뒀을 때 천사가 또 풀어줘요. 또 나가서 설교하니까 또 다시 잡아오죠. 그때 또 설교를 합니다.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무슨 입만 벌리면
하는 설교가 뭐냐? 예수가 죽으셨고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예요. 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첫 번째 선교 여행 중 터키의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합니다. 17장 사도행전 아테네에 가서 또 설교하죠. 어떤 에피쿠로스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할 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23장 가보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바울이. 그래서 군중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부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붙잡혀 있다. 24장 넘어가면요. 벨릭스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에서 바뀌었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6장 가면요. 총독이 바뀌어요. 베스도 총독이 있고 아그리빠 왕, 유다 왕. 예수님 때는 헤로드 왕과 빌라도 총독이죠. 이번엔 바뀌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모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설교한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 설교냐 바울 설교냐가 차이가 나질 않아요.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이게 핵심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반쪽 복음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가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이렇게 돼야 이게 참 복음이 되는 거고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뺀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간 죽음을 신 것으로 끝난 예수는 소망이 되지 못해요. 오늘 부활절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머리로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내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까지가 아닐까? 내가 오늘 찾고 있는 예수도 무덤에 온 여인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지 않는가? 자유주의 신앙에는 부활의 예수가 없어요. 그야 당연해요. 그들의 주장이 일관된 거니까 이해해요. 그럴 수 있지. 자유주의 신앙. 그러나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졌다 하는 자들 중에서도 부활의 예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으로는 예수 부활하셨지 사지선다로 쓰면은 주관식으로 써도 쓸 수 있어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근데 그 마음 정말로 중심에 들어가니까 부활의 예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그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 믿은 제자들과 여인들은 다 기뻐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반면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의 특징은 슬픔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아직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해요. 소식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긴 믿는데 믿음의 속도도 중요하죠. 더디 믿어요. 천천히 믿어요. 평생 되새김질하듯이 똑같은 신앙을 그냥 씹고 있어요. 이 부활의 예수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지 않으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생은 기쁘고도 슬프죠. 기쁘고도 슬픈 게 인생이에요. 인생에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인간관계 실패가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인생은 본질상 슬픔입니다. 왜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잡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 사람은 좀 이따 죽어야 돼요. 한 유명한 국민 코미디언이라는 사람이 성남에 농장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 친구 아는 가수가 한 얘기인데. 그 유명한 코미디 아주 뭐 이름만 대면 이러면 다 아시는 코미디언이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내가 죽으면 이걸 누가 갖는가. 자기 죽을 텐데.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가 아니까. 그럼 이 아름다운 이 농장.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거 누가 갖나? 허무한 거죠. 죽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하나를. 이별이에요. 이별은 모든 인간관계의 결론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결국은 이별해요. 부모든 자식이든 부부든 사랑하는 둘도 없는 친구든. 요즘 개를 많이 키우니까 이 개가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는 뉴스를 엊그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처럼 오래 살다 죽지도 않고 막 십몇 년 살다 죽으니까 그 슬픔이, 그러니까 죽음은요 다 이별이잖아요. 이별. 회자 정리, 만날 회자 반드시 정자, 이별 이자. 회자, 만나는 사람은 정, 반드시 리, 이별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본질적으로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 끝이 어떻게 나요? 병들고 죽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슬퍼요. 물론 중간에 즐거운 일, 막 환호할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생은 슬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슬픈 겁니다. 전도서의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헛된 거죠. 그러면 인생이 기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슬픔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슬퍼요. 그래서 슬픔이 있는데 우리가 그 슬픔의 총량이 있잖아요. 내 안에 슬픔의 총량이 있으면 그 슬픔의 총량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죠? 슬픔의 합과 기쁨의 합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플러스가 되는 게 슬픔이면 슬픈 거고, 기쁜 것이 더 플러스면 인생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이거 한 방으로 인생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슬픔을 갖다 놔도 내 인생이 살아보니까 60, 70 살아보니까 완전히 실패했어. 아, 헛살았어. 뭐 이룬 것도 별로 없고 인간관계도 별로고 다 헛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날이 되면요, 다른 종교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아요, 기독교가. 예를 들면 조계사가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도 달아주고, 축하 메시지를 요즘은 서로 사이가 좋아져서 이렇게 발표하죠.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조계종에서 발표도 하는데, 성탄절에는 그러는데요, 부활절이 되면요, 불교가 아무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왜요? 석가는 탄생했지만 석가는 부활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 부활했다고 축하해주기가 웃기잖아, 자기들이 볼 때.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부활절에는 다른 종교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들 종교에는 없으니까, 부활이. 부활 얘기한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가장 믿지 못할 얘기를 하는 건 기독교예요, 사실. 그냥 석가처럼 태어났다, 죽었다, 무덤도 있다, 공자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러면 좋은데, 예수는 죽었다 살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할수록 그거 믿고 다 죽어버려. 순교를 해버려. 그래서 로마가 진 거 아니에요.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나중에 또 삼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넥스트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분당 어떤 교회 큰 현수막에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며칠 전 보니까.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다.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다. 한 번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다음 삶이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있고 넥스트 라이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이 인생에도 완전히 파산해도 기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세상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 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은 이 7, 80년 되는 짧은 인생에서의 모든 슬픔을 덮고도 넉넉히 남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그럼 먹고 놀고 즐기고 살 거야. 저도 그래요. 부활 없다면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어요. 전 딴 데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게 예수 믿는 자야. 왜? 부활 생각하고 믿고 살았는데 이 세상이 끝이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게 기독교인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은요, 항상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기도해요. 항상 바라고 소망하고 초점이 이 세상의 삶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마음속 깊이 정말로 믿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나는 다음 인생을 준비하고 사는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가?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성공하고 그냥 온갖 관심이 이 세상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게 예수 믿는 자들이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라고 있죠. 우리나라에 아마 수십 권 번역서가 있는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게 된 가장 평범한 혜택,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누리게 된 가장 평범한 혜택이 뭐냐? 우리가 따르는 분은 존경받은 죽은 스승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가 따르는 분이 예수 아니에요? 예수가 존경받는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게 된 가장 평범한 혜택은 실제로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혜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동행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슬프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냥 인생을 혼자서 동행하는 예수님과 의논하고 대화하고 묻고 이런 관계없이 그 가장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홀로 이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사는 자의 특징이에요. 살아계셨으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하고만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과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의 슬픈 얼굴이 그들의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바뀌어서 다시 엠마오로 가지 않고 유턴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부활한 주님 만나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그 눈이 어두웠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삽니다. 왜요? 인생에 짓눌려가지고 삶에 너무 찌들려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해서 여기에 내 인생의 승부를 걸고 있으니까 여유도 없고 힘든 일은 계속 터지고 원하지 않는 삶은 계속 벌어지고 인간관계 꼬이고 경제적으로 점점 없어지고 하긴 뭐 경제적으로 많아도 뭐 그렇죠. 어떤 일타 강사가 그랬어요. 1억 원을 과외를 드려도 스카이 대학 가는 거는 10%다. 90%는 못 가는 거예요. 연봉 1억 상위 10% 되는 연봉인 사람의 연봉이 8,700만 원인가 그래요. 얼마 전 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상위 10%는 연 8,700만 원 이상의 수입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키 쓰고 살아봤자 그 10% 안에 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은 그 나머지 90%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집착을 못 뛰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오늘 부활의 신앙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내가 귀로만 듣고 성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누려야 돼요.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혜택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외롭고 힘든 슬픈 인생길에 나타나셔서 슬픈 표정을 짓고 사는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혜택을 잃어버리지 말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